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또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거섰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참사랑 이 시간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이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감각들이 살아나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는 바의 말씀들마다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곡조가 하늘 보좌에 메아리치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심령에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찬양하게 하시고 늘 저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유, 자기 디스하고 있네. 자기 디스하고 있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자기의 잘못을 그냥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어. 또 그러거나 또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디스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자기 디스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늘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남 모르게 해서 그렇죠. 기도 시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자기 디스예요. 네. 나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또한 자기 디스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 디스인 줄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자기 디스 말고 세상에서 자기 디스하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정을 넘어설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자기 디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뭔가 숨겨진 게 있고 뭔가 믿을 구석이 있고 뭔가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그 자기만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잘못을 이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디스를 하게 되면요, 무슨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냥 푼수쟁이에요. 그냥 그건 푼수쟁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참 이상한 자랑을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자랑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것을 자랑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입니까? 매 맞은 이야기가 자랑이에요. 매 맞은 게. 어디 가서 조 맞고 와가지고 나 누구한테 가서 조 맞고 왔어. 이렇게 자랑할 사람 있나요? 네. 누가 눈방망이 이렇게 부었어요. 너 눈 왜 그래? 그럼 모두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넘어졌어. 넘어졌어 그렇지. 나 저기 가다가 쟤네들한테 돼지게 터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창피해서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계단에다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어디 부딪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돼지게 맞은 것을 자랑을 해요. 왜 자랑거릴까? 예. 도망간 걸 자랑해요. 너 왜 이렇게 헐렁벌떡 와? 나 급하게 뭘 가지러 가는 길이야? 이렇게 하지. 누구 때문에 나 도망가는 중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다 다른 핑계를 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망간 것을 자랑을 해요. 도망간 것을. 굶주림에 춥고 떨었던 이야기들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조 맞은 것을 자랑하고 도망 다니던 것을 자랑하고 춥고 배고팠던 것을 자랑을 할까? 배고픔보다도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춥고 헐벗었던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배가 메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게 그 안에 뭔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자랑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서요, 이 자랑, 자기 자랑으로만 그치질 않아요. 자기 자랑만으로 그치질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올라간 곳이죠. 소아시아, 아시아 쪽이죠. 거기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절을 하면서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말려요. 이렇게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나는 신이 아니다. 막 이렇게 말려요.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차서 그를 돌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 찾아볼까요? 예.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루스드라보다도 더 윗지역이에요. 더 윗지역이에요. 루스드라는 이 지역보다 조금 아랫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14장 8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19절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신이 아니다. 나한테 제사하지 마라. 말렸는데 그 무리를 충동을 해요. 교묘하게 충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리 못 쓰는 사람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게끔 만들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때리는데, 돌로 때리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한참 돌로 치다 보니까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그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던져버려요. 이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에 대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일을.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그래요.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여겨요. 영적 아들로. 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1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에 대한 가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디모데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지에 대한 일과 그 일을 벌이는 유대인들의 모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유대인이고 아니고를 결정져요. 우리는 북의 사회지만 유대인들은 목의 사회예요. 어머니가 누구냐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럼 디모데도 유대인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의 행동 강령이 있어요. 물론 율법에 다 근거한 행동 강령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죽게 됐는지 또한 알게 되었어요. 훗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죄목이 종교적 죄목뿐만 아니라 무슨 죄목이 더해졌느냐? 정치범 죄목이 더해졌어요. 정치범 죄목이 씌워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돕거나 그 사람을 면회하거나 하게 되어지면은 속속히 지금 감시하에 있다는 거예요.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러한 죄명까지 함께 씌워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자랑하는 이상한 자랑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 찾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그냥 제가 잘하고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 가서 면회 한번 해드려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잘못하면 디모데도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올 수 없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라.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디모데. 그다음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먼저 우리 읽으시자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느니라. 너 다 알고 있지? 지금 내가 루스드라에서 받은 일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힌 이 모든 것을 네가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너 나에게 좀 와.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자, 여기서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동욱이네 가족이 오늘 모처럼 우리 성식회 이렇게 왔어요. 내가 동욱이한테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네, 군대 이제 제대를 했어요. 내가 아주 정부에서 지금 큰 문제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야 동욱아, 너 뭐 좀 가져올래? 동욱이가 내가 왜 갇혔는지를 알고 나를 만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알아요. 동욱이도 알고 동욱이 엄마 아빠도 알아요. 엄마, 박영환 목사님이 좀 면회 좀 오라는데 어떡하지? 큰일 나. 거기 갔다 그분 만나면은 너 큰 봉변당해. 이럴까요? 아니면 그래 다녀와 이럴까요? 다녀와 그러겠죠.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읽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에 나 자신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놓으면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김보민 집사한테 야, 뭐 좀 와. 나 뭐 필요해? 겉옷이 필요해. 여기 추워 죽겠어. 밤이면은 막 영하로 떨어져. 나 아무것도 없어. 너 겉옷 좀 내 좀 가져와. 그리고 나 쓰던 거 일기장 하나 있어. 그것 좀 가져와. 우리 김보민 집사 물론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경복 권사님도 물론 가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 최경복 권사님
하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냥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뭔가 있어야 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박용환 목사님하고 몇 년간 같이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털포덕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가족이 멸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찾아간 어느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멸문당하느냐 추방이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이란 말이에요. 추방당하면은 그냥 멸문이에요. 멸문. 쉽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런데요, 이 명령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명령을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내 겉옷하고 거기에 내가 종이 가죽에 쓴 그 책 한 권 있어. 그걸 가지고 와. 이렇게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아주 웅대하고 두렵고 위험에 찬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명령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그냥 읽지 마세요. 좀 웅장하게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어디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냥 명령한 게 아니에요. 속히 내게 와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을 무엇과 함께?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앞에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오는 사람마다 잘되고, 이 명령을 받고 오는 사람마다 성공하고, 이 모든 명령을 받고 나가는 사람마다 명예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준수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도망 다녀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일을 하면 영광을 얻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망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배고파지고 춥고 헐벗게 되고, 때로는 도망 다녀야 되고,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은 매맞아야 되고, 그러다가 옥에까지 갇혀야 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상급으로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상급으로 걸은 거예요. 상급이 다른 상급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약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것을 자랑하지, 누가 비실비실 나 약해하고 자랑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약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약함인 줄 아세요? 스스로 약해진 약함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절로 약해진 약함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는 저절로 약해집니다. 이런 병 저런 병. 한번 어제도 저 내려가다가 좀 어제 미끄러워서 엉덩방을 펑 쪘어요. 우리 집사람이 놀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강한가 봐요. 예, 그냥 일어났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다 괜찮아요. 자, 부러진 걸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약한 걸. 나이 먹어서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노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약해짐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은 그런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진 약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히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알아듣기 쉽게 제가 예를 드리겠어요. 제가 군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공수교육을 받는데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10km 구보를 하고 계속해서 체력 단련을 해요. 철봉을 하고 줄을 타서 올라가기도 하고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기도 하고. 그런데요, 낙하산을 타기 바로 직전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리의 힘을 다 빼놔요. 다리의 힘을. 비행장에서 쪼글뛰기를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오리걸음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왜? 다리 부러지지 말라고 다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힘을 빼요. 힘을 다 빼요. 스스로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힘 안 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연약한 다리, 운동도 안 한 다리, 단련도 안 된 다리로 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는 땅에서 다 다리 부러져 버려요. 강하게 해야 돼요. 체력을 단단하게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런데 막상 낙하산을 탈 때는 다리의 힘을 다 빼야 돼요.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육지에 접지할 때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부러지질 않아요. 그러다 몇 번만 하면 이제 스스로 힘을 빼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빼고 내려와요. 이것은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약함을 자랑했다고 하니까 그냥 통틀어서 약함으로 생각해요. 뭐 약해져도 되겠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의 군병들은 강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엇을 자랑하노라? 약함을 자랑하노라. 십자가의 군병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모든 환난을 비켜낼 수가 있었어요. 비켜낼 수가 있었어요. 나 로마인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 한마디면요 다 이런 환난 안 받아도 돼요. 마지막 한 번 그 말을 쓰죠. 어디에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써요. 마지막 한 번. 이때 썼으면요 누가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있고, 누가 사도 바울을 때릴 수가 있고, 누가 사도 바울을 도망가도록 그렇게 쫓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받아요.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에게까지 그 환난을 넘겨주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자로서 후임자에게 좀 제대로 된 교회, 그리고 말썽이 없는 교회, 잘 되는 교회 넘겨주고 싶지. 제가 고생한 거 너도 이렇게 고생하라 그러면서 넘겨주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도대체 그것을 능가할 만한 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속히 내게 와.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몇몇 가지 너 좀 가지고 와.
아니 그거 가져다 주면은 뭔가 좀 대가가 눈에 보이는 멋진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가는커녕 오히려 어떤 일을 디모데가 겪게 될지도 뻔히 알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에겐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영적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위험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뭔가가. 그게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거 하나 때문에 배고픔도 도망다님도 매맞음도 옥에갇힘도 태장에 맞음도 끄떡 없었어요. 자기만 끄떡 없었던 게 아니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 나처럼 돼도 돼, 괜찮아, 이거 영광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자신 있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감정이 그대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랑을 하는 그 근본이 어디 있었는가 봤더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3인칭을 써서 얘기를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 하나 좀 할게.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자랑으로 듣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내가 자랑할게.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내가 도대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유체 이탈이 된 건지 어쩐 건지 내가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누구나 알아? 하나님은 아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알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완전 유체 이탈인지 뭔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셔. 그 사람을 내가 알아. 자기 자신이에요. 그가 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셔. 그가 낙원,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사람이 가히 이를 수 없는 말을 들었어.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들은 얘기예요. 속 시원하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좀 알려주면 좀 얼마나 감옥에 오라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겠는데 뭐라고요? 사람에게 가히 이룰 수,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못 해주겠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들었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듣고 난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랑.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자랑.
그 말도 안 되는 자랑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것을 능가할 만한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이 누가 그런 걸 자랑하고 어찌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돌지 않고서야.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에게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어느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는 뭔지 모르는데 그분이 하시는 거 보니까,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걸 이겨낼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뭔가 세상에 초월된 그런 세상에 초월된 능력들 다 갖기 원하잖아요. 이런 초월된 능력이 얼마나,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를 만나야 이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우리의 언어로는 되지도 않은 그 언어를 들은 그는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고, 담대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었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알 거라는 거예요. 와, 저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못 들었다면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만나야죠. 누가 됐든 우리 성시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 고귀한 것들을 마음껏 자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하기 때문입니다.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먹음직한 것을 향해서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매맞음, 도망다니고 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픔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뭔가를 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것이고 이 세상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며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드는 저 사탄의 계략을 어떤 것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는 이 길로 갈 겁니다. 각오하신 분들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데를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데를 찾지 마시고, 도저히 자랑도 아닌 자랑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랑하는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심비에 새기시면서 정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그 말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평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구하는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이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그 음성을 들은 이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